오늘은 성경 개관설교 이사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할 자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받을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경랑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미 대선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유민주, 평등의 가치와 국익 경제라는 가치의 대결이었던 이번 미 대선은 예상과는 달리 국익과 경제를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질서 경제는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국내적으로도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다시 한번 국내 정세가 요동칠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나옵니다. 이런 세계 국내 정세를 볼 때 우리가 기대할 지도자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당선된 인물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반면에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국민 자신이 생각하는 나라, 그러한 나라로 세워지기를 마음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로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거야 기대합니다. 반면에 그러지 못한 인물에게 대해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각자가 원하는 기대할 자 어떤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이기에 우리는 세워질 그 나라, 먼저가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법으로 다스려질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꿈꾸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 성도가 마땅히 포함해야 될 우선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기대할 자는 우리 자신의 가치관보다 성경의 가치관을 먼저 살핌으로 품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자는 어떤 모습이며 누구일까요?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기대할 자를 살펴보고 이를 소망하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먼저 선지서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선지자는 보시다시피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총 17권이나 되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4명,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가리켜 대선지자, 그리고 그를 통하여 기록한 이 말씀을 대선지서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소선지자, 소선지서가 되겠죠.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이 4명이 큰 일을, 큰 어떤 분량, 큰 어떤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성경에 기록된 분량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보면 바로 알겠지만은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서는 말 그대로 각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선지서는 역사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관계가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라는 직책 속에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직책은 예언자, 선견자, 그리고 선포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언자라는 것은 환상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선견자는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깨닫는 사람, 통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선포자는 대중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리는 사람, 선포하는, 공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구약 선지서에 등장하는 17명의 선지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주변 민족들 사이에서 활동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선지서를 읽고 이해하려면 먼저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지식이 없는 상태를 읽으면 이 선지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지식 없이 처음 이 선지서를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죠. 이 이사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역사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약 8세기 후반입니다. 그 장소는 남유다 왕국이죠. 이때의 남유다 왕국의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입니다. 다시 말해 남유다 왕국의 말기 때입니다. 이 남유다 왕국의 말기 때는 정치적으로 무척이나 불안하였고 아수르, 애굽, 바벨론과 같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남유다는 어려운 그런 공공한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환상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사야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어떤 뜻을,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가라는 것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먼저 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된 기대할 자를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앞에 내용인데 이사야 1장 4절을 읽어봅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지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너희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무엇인가 잘못된 기대를 선택하였다는 것이죠.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하였다, 의지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한 다른 무엇, 잘못된 기대할 자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 다른 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이때는 이스라엘이 공공한 때입니다. 주변 여러 민족 강대국들로 말미암아 침략을 받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환란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주변 민족을, 그리고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신, 때로는 자신들의 군사력, 외교력을 의지해왔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아닌가요? 주변 적국이 강성해지고 언제 침략할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니. 이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라를 다스린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과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엄연히 다른 것이죠.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금방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이 이런 위협 앞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 이들의 중심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동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외교, 군사, 나라를 다스리기보다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그들의 군대, 그들의 신들을 의지하여 이들을 쫓았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책망하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지서는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 물론 그것이 배경이지만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접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요, 교훈이요, 책망이요, 또한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여러 문제, 환난 겪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떠안게 되기도 하죠. 이것을 감당하던, 감당하지 못하던 우리는 먼저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신뢰하는가? 나 자신, 아니면 주변 누군가를, 아니면 어떤 힘, 때로는 물질, 그것이 과연 나에게 힘이 될까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품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런 것을 품고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해결을 주지 못하는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 누군가의 도움,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은 결코 내 삶에서 완전한 해결의 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들, 잠시나마 나의 짐을 덜어줄 수 있지만, 잠시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참된 위안, 참되게 우리의 중심을 쏟아야 될 기대할 자가 아님을 지혜롭게 깨달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답은 명료하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에서 이사야에게 환상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혼란한 그 정세 가운데 남유다 왕국을 지탱하였던 지혜로운 우시아 왕이 죽음으로 불안과 혼란이 가득하였던 때란 뜻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그 환상, 하나님 곁에 있던 스랍들이, 그 천사들이 하나님 곁에서 그를 높이며 찬양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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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는 아마 우시아 왕의 죽음으로 놀라고 두려움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방 나라들은
이 남유다 왕국을 침범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때에 국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그 부패한 마음으로 쫓던 그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사야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야 천사들이 그 곁에서 찬송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는 그 찬양의 모습,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칭호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칭호이죠. 이사야야, 너가 우시아를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였느냐? 기억해라. 너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지금 너 눈앞에 이 성전에 가득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너는 기억하고 그를 바라보아야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도라면 대다수가 믿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나타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왠지 머뭇거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이 일, 이 어려움, 이 질병, 이 경제적인 문제, 이 삶의 짐, 과연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해결하실 우리 만군의 주 하나님이신가? 이런 믿음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 연약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이사야,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그의 뜻을 나타내셨을까? 정말 하나님만이 기대할 자임을, 의지할 자임을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역사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의 침공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수르 왕은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풍전등화 같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전에 나아가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그러한 히스기야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이사야 37장 35절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과 같이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진중에 침입하셔서 18만 5천 명을 치시고 이 일로 아수르를 본국으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수도 니느웨에서 자기의 신에게 경배할 때 자기의 아들들의 손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기대할 자로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가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 뜻은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수르의 침략과 같은 것을, 그 어려운 환난들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 환난 속에서 건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할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알아보고 또 도움을 구할 것들을 찾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내가 기대할 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만이 능사가 아니기에, 다른 무엇인가가 능사가 아니기에 오직 피할 것,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 만군의 주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께 나와 그를 찾는 것이죠. 옛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 무속인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추상적이고 미신적이고 무턱대고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그의 뜻대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아무것도 안 하나요? 아니죠. 나에게 맡겨진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도전하고 용기 있게 세상을 정복하고 가정에서나 학업에서나 나에게 맡겨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믿고 맡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그저 울며 기도만 하였습니까? 방비도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외교력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함으로 그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이 무엇을 하였다 확신과 노력이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죠. 종교인을 찾고 미신을 찾고 또 다른 물질을 힘을 더 가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는 것이 세상 가치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것, 오직 나의 해결책이 하나님임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단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더 먼 미래, 궁극적인 그 해결책,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한 눈물, 고통, 슬픔, 그 억압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한 민족, 한 시대만이 구원과 평안을 누린다면 그 민족의 기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만족이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선지서는 그러기에 그 시대의 역사적 사실 가운데 선견적인 메시지를 전하지만 또한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였다면 40장부터는
앞으로 있을 그 회복의 일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선지자는 여러 가지 은유적인 말씀도 전하는데 앞으로 잣나무와 화석류가 가시나무와 찔레를 대신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고통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은혜와 기쁨, 그 풍성함만이 그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사야를 통한 예언이죠. 자, 이 말씀이 선포되는 때가 언제라고요? 남유다 왕국의 말기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물러갔지만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자가 등장하여 남유다를 압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회복의 축복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이는 혹시 막연히 잘 될 거라는 덕담, 희망 고문이 아니었나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이사야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전하신 것일까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완전한 궁극적인 기대할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61장 11절이 아닙니다. 1절입니다. 1절, 61장 1절을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홍이란 것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기름 부은 자란 뜻이죠. 받은 자란 뜻이죠. 그 메시아가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고 합니다. 이는 히스기야도 이사야도 그리고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수백 년 뒤에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글이란 바로 방금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그 메시아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왔다,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즉 자신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전원 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죽은 권세를 이기신 부활주임을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사야에게 미리 예언하심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기대할 자임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던 그 죄된 자가 감히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 메시아로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 또한 하나님만을 신뢰할 성도입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문제의 무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헛된 것을 쫓아 헛된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너희들이 중심으로 품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어떠한 환난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앞으로 소망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환난에서 건지시는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고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